심리학자 중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미소를 지을 때 가장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기뻐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웃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번 행복하게 한번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잘 안 되죠.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그 아프리카에서 어떤 흑인 관광객이 한 분 왔어요. 이분이 서울 시내에다가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을 정해놓고 그리고 한국을 관광을 했는데 그때 그 호텔의 직원 한 사람이 아주 미소를 띠면서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한국 관광을 마치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의 팁을 갖다가 그 직원에게 남겨주었다고 하는 그런 신문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그 미소로 말미암아 2천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미소로 이제 우리 국위선양까지도 함께 한 것이죠. 그래도 웃지 않는 분이 있어요. 미소를 안 짓는 분이는 그래요. 우리가 미소 지으며 살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십시다. 자, 웃으며 삽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좋아 보입니다.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을 미쁘사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이때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여기서 자백한다는 말은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죄, 근본적인 우리의 성품의 죄, 그 정욕의 죄, 그 죄의 근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혈기 부리고 이런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건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이제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몸이 썩어가고 그게 여러분들 문둥병입니까? 여러분들 그건 하나의 나병에 대한 중상일 뿐이지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이것이 나병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나병에 대한 중상일 뿐이죠. 장티푸스에 걸리게 되면 몸에서 열이 나고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그 머리카락이 빠지고 열 나는 것이 그게 장티푸스입니까? 그것이 장티푸스 균 자체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장티푸스의 중상일 뿐이죠. 이와 같이 죄와 범죄는 다릅니다. 성경은 죄와 범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죄의 중상이 범죄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콧물이 나고 기침하는 그 자체가 감기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감기의 중상이지 기침하고 콧물이 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감기 바이러스는 아니라는 말이죠. 이처럼 죄와 범죄는 분명하게 명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외부로 나타나는 중상이 범죄가 밖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에 대한 중상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혈기 부리고 그런 죄에 대한 중상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중상이 없는 것뿐이지 여전히 그게 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는 그 죄하고
그 문둥병, 그러니까 나병하고 죄를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말씀하는 것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나병에 대해서는 모르고 3년, 알고 3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병이 그 균이 내 몸 안에 들어왔어도 한 3, 4년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3, 4년이 지나야 몸이 이게 가렵고 반점이 생기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몸이 막 썩어가는 것이 나중에 가서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때가 나병이 걸린 건 아니에요. 이미 3년 전, 4년 전에 이미 나병이 이 사람이 걸려서 나병 환자였지만 증상이 나중에 나타난 것 뿐이죠.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죄와 범죄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비록 내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죄의 증상이 내게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 자,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너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살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기쳤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뭐 이런 것을 자백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와 같은 죄의 범죄도 우리가 토설을 해야겠지만 여기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속에는 그런 정욕이 죄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빵을 훔쳤어요. 과자를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배가 고파서 훔쳤어요. 사람 속에는 식욕이라고 하는 욕망이 다 누구나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식욕이라는 욕망이 다 들어있지만은 이것이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굶게 되면 그 식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성품이, 그런 욕망이 확 드러나가지고 남의 식탁에 있는 빵이나 과자도 훔쳐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속에는 식욕이라고 하는 욕망이 들어있어서 언제든지 때를 만나고 상황을 만나면 그것이 밖으로 범죄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나에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사기치고 이와 같은 범죄의 증상이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죄의 성품이 들어있고 내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정욕이 들어있는 그런 본죄가 내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나 스스로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스스로 지금 내가 이렇게 멀쩡한 것 같더라도 언제든지 때를 만나고 상황을 만나면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욕망이, 죄의 성품이, 그런 본죄가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요걸 자백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자백하라.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 그런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사람이라는 그런 같은 나를 그럴 때 자백하라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쁘사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 나병이 걸려서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눈썹이 빠지고, 그리고 내 코가 일그러지고, 손톱 발톱이 빠지고, 몸이 막 썩어가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눈썹이 빠지지 않게 그 눈썹을 갖다가 반창고로 붙이면 그러면 나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근본적인 나병균을 갖다 없애야만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열이 나고 머리가 빠집니다. 그러면 열이 나지 않게 열만 내리면 장티푸스가 낫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 속에 있는 한 장티푸스라는 그 균 자체를 갖다가 죽여야만이, 그것을 갖다가 없애야만이 이 사람이 장티푸스가 낫는 거지, 그 증상을 해결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 죄에 대한 증상들, 내가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증상이 범죄, 그것을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내 속에는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정욕이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죄의 성품이 내 안에 그런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쁘사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를 자백하라는 얘기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표가 많았어요. 간첩도 자수하면 내 부모, 내 형제. 간첩도 자수하면 내 형제, 내 동포. 그런 표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요새도 마찬가지죠. 요새도 간첩이 자수를 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 정착금을 주어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내주고 바로 이 땅에 살게 합니다. 그러면 간첩이 자수할 때 어떻게 자수합니까? 경찰서에 찾아가서 아이고 경찰관이 내가요 그 국회에 가서 원래 자료를 빼가지고 북한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아유 경찰관님 내가 요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유 경찰관님 내가 철도를 폭파시키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경찰관님 내가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을 막 선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수하지 않죠. 그것은 그가 간첩일 때 나타난 그 같은 그 간첩의 결과고, 그러면 간첩이 자수하려면 어떡합니까? 나는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내려온 간첩입니다. 나는 간첩입니다라고 자기의 신분을 갖다가 자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간첩 때 지은 범죄도 다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속에 그런 정욕이 있고 죄의 성품이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상황을 만나고 때를 만나면 나는 그런 범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자백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신하 장군의 아내를 취하여서 동침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다윗이 그와 같은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어떻게 자백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요 높은 성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니까는 잠을 자다가 눈을 비비고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어떤 여자가 홀랑벗고 모욕을 하는데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정신없이 그 여자를 데려다가 내가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이면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쳤지 내가 어떡하다가 이런 죄를 졌습니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어떡하다 내 정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엉엉엉엉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가 시편 55편 우리가 1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죄인이었고 어머니 못해서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출생할 때 그때부터 나는 처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고 자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음부터 그런 죄인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신분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런 상황을 그런 존재인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했지. 그런 범죄의 그런 중상을 일일이 잘 나열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이렇게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자신이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자백할 때 그 속에 모든 우리가 범죄했던 것까지 다 포함돼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범죄한 것들도 중상들도 토설을 하겠지만 여기서 너희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죄덩어리,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자백하라는 얘기죠. 그 아프리카에 어떤 추장이 있었는데 이 추장이 어느 날 자기를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아이들이 표범 한 마리, 새끼 표범을 데려다가 막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님이 얘들아 그게 뭐냐? 얘 표범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정글에서 잡아왔어요. 야 이놈들아 표범하고 같이 놀면 안 돼. 그 표범은 사람을 잡아먹는 놈이야. 그러니 갖다 버리든지 빨리 죽여야 돼. 같이 놀면 안 돼. 아유 추장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표범이 얼마나 착한데요. 이 표범은 절대 고기 안 먹고요.
우유만 먹이고 그리고 죽만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물질 않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착한데요. 야, 이놈들아, 그래도 표범은 표범이야. 그 표범이 크면 너희를 잡아먹을 수 있어. 빨리 죽여야 돼. 빨리 갖다 버리든지 해. 그래, 아이들이 아니에요. 주장이 모르는 소리만. 절대 이 표범한테는 우리가 고기 먹이지 않을 거예요. 우유만 먹일 거예요. 얼마나 온순하고 착한데요. 주장님 모르는 소리예요. 아이들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냥 주장님이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이 표범은 우유만 먹고 죽만 먹으면서 이렇게 컸어요. 표범이 다 컸는데도 우유만 먹어서 그런지 이 표범이 아주 온순했습니다. 다 커도 온순했습니다. 아이들이 등에 올라타고 아이들이 서로 넘어뜨리고 그러면서 표범이랑 아주 재밌게 놀았어요. 어느 날 이 표범하고 아이들이 정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표범이 옆에 함께 있으니까 무섭지 않았습니다. 표범의 등에 올라타기도 하고 아니면 정글에서 놀았어요. 근데 높은 벼랑 꼭대기에서 놀다가 그만 한 아이가 벼랑에서 떨어졌어요. 땅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내려갑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러니까 표범이 그 아이들보다 몰로 잽싸게 뛰어내려가서 그 아이한테 갔어요. 그 아이의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납니다. 표범이 처음에는 그 피를 핥아서 닦아주려고 혀로 그 피를 핥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 표범이 피를 빨기 시작을 했어요. 표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표범의 눈빛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그 표범이 눈빛이 이상해지더니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 아이의 가슴을 찢고 그 아이를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내려오는 다른 아이들한테까지 덤벼들어서 그 아이들을 찢고 잡아먹어버렸습니다. 표범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표범의 본성이 드디어 드러난 거죠. 우유를 먹고 죽을 먹는 동안에는 이 표범이 본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상황을 만나니 때를 만나니까 그 표범 속에 들어있는 그 표범의 본성이 드러나서 그 아이들을 잡아먹어버리고 피를 빨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내가 범죄의 중상이 드러나지 않아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가 사기치지 아니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죄의 성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정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그와 같은 성품이 들어있어서 언제든지 때를 만나면 범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 할 때 이때 이 자백이라는 말은 우리의 범죄의 중상들을 그것을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나병이 걸려서 살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손가락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붕대로 감는다고 해서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장티푸스에 걸려서 머리가 빠지고 열이 난다고 해서 열만 떨어뜨린다고 해서 장티푸스가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그 균을 잡아버려야만이 이게 고쳐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중상들을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이런 것을 고백해봤자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나는 근본적으로 내 속에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죄의 정욕이 들어있고 본죄가 내 속에 들어있어서 언제든지 상황을 만나면 나는 번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그래 자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나를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죄의 성품을 꽉 잡아가지고 그 범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다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전에 있었던 한 교회에 그 한 교인은 얼마나 도박에 미쳐 살았어요. 이 도박에 미쳐 살았어요. 경마. 그 뚝섬 일대에 옛날에 경마장이 있었잖아요. 그 경마, 그 도박에 미쳐가지고 자기 재산까지 다 날릴 정도로 완전히 경마에 미쳐 살았어요. 그가 그 도박을 끊으려고 하더라도 이 도박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도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도박하는 사람들은 내가 또 다시 도박을 하면 내가 손가락을 다 잘라내야지. 근데 또 가서 도박해요. 손가락을 잘라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몽동손으로 이렇게 잡고 또 이렇게 도박을 한대요.
에이, 내가 손목을 끊어내야지. 손목을 딱 끊어내잖아요. 그래 또 도박하는데 어떻게 다리 사이에다 끼워놓고 이렇게 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네요. 이 집사님도 내가 도박하지 말아야지, 도박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단을 하고 아무리 각오를 해도 이 도박을 끊질 못하는 거야.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대체 내가 안 하려고 하더라도 또 도박을 하게 되고 또 도박을 합니다. 예, 집사님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지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세요. 나는 근본적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로서는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분이 많은 게 회개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이분에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는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예수의 마음과 도박하고자 하는 마음이 둘이 막 싸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쫓겨날까요? 도박하고자 하는 마음이 쫓겨날까요? 그렇죠. 절대로 예수님은 쫓겨나가지 않아요. 성령님이 쫓겨나가지 않아요. 뭐가 쫓겨나가느냐? 도박하고자 하는 마음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와 같은 그 마음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내 성품을 잡아주시고 그 마음 자체를 성령님께서 없애주니까는 이분이 도박을 싹 끊어버렸어요. 지금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얼마나 잘 하고 계시는지.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바로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성품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로서 이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깨끗해 보이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정직해 보이고 나에게서 죄의 중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는 그런 환경을 만나고 때를 만나면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언제든지 나에게서 그런 범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나는 죄덩어리가 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죄의 정욕이, 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가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내가 시어머니 미워하지 말아야지, 시어머니를 절대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께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을 싹 쫓아버리면 그러면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나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환경이 되고 때가 되면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 또한 내 속에서 범죄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내 성품을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한번 자백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오늘도 여러분들 굳건하게 잡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